오늘 아주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적은 친구들이지만 아주 대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겠네. 원래 간절히 찾는 자가 또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고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동안 우리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는 이 신앙이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원래는 인간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 놓여지는 정말 복음만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일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하고 존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인권이 어디서 보장이 되는 거야? 무신론과 진화론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인권은 없어요. 왜? 진화론이나 무신론에서의 인권은 기본이 뭐야? 이 침팬치들이잖아. 오랑우탄과 침팬치와 저렇게 진성이 같은 경우 좀 느리니까 나무늘보 같은 내지는 여기 이런 침팬치와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기본이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없어. 내가 때릴 때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내가 성질이 더 나서 죽이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신론이야. 그게 진화론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공산주의 이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이런 미얀마나 이런 데는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장례도 별로 없이 늪에다가 갖다 버려. 늪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또 힌두교를 믿는 저런 인도 같은 경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거기도 강가에다가 가서 버리잖아. 불태우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성경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위에 이 인류 역사가 세워져 있게 되어졌고, 그 모든 인권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거의 왔다 갔다만 하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다니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니까.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볼 텐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세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죠? 네. 이렇게 2016년 이 바둑계의 그 AI와 경쟁해서 1승을 따신 분인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유니스트라는 대학의 이제 그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그 가신 이유가 이제 우리가 들어볼 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왜 그분이 원래 가던 그 길에서 그만두고 왜 교수직으로 하게 되어졌고, 또 방향이 왜 그런 방향을 갖게 됐을까, 우리가 함께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승을 따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서 AI 연구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이세돌 특임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유니스트 강당에 선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으로 불리는 바둑의 정점에 섰던 그의 손은 이제 바둑판이 아닌 학생들에게 향합니다. 지난 2월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가 된 이세돌 교수의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가 한창입니다. AI를 통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직관과 통찰을 좀 더 배워가지고 더 잘 사용해보고. 한때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강점으로 여겼던 창의성조차 이제는 AI가 넘보는 시대. 이세돌 교수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창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AI는. 이 교수는 바둑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뿐만 아니라 AI 관련 자문, 특강, 대외 교류 활동도 함께 맡게 됩니다. 앞서 유니스트는 AI 스마트 캠퍼스 구축 계획을 밝히며 교육, 연구, 행정 전반의 AI 기술을 접목해 AI를 통제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거시한 이런 교육 방식, 연구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고, 교육 인재 양성 방식 자체가 앞으로는 AI라고 대변되는 이런 컴퓨터와 융합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힘든. 이세돌 교수는 2028년 2월까지 특임 교수로 활동하며 AI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전동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다시피 이세돌 이분이 왜 그만뒀다는 거야? 이제는 바둑을 더 잘 두는 시대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의 시대 속에는 AI와의 상황들 속에서 AI를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이제는.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AI가 나보다 실력이 있었더라는 게 보다는 AI의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바로 뭐냐?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거야. 나중에 와서 돌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그게 나보다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창의력인 생각들을 해서 바둑을 둘 수 있는지 너무나 충격이었고 했지만, 나중에 와서 자기가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 AI의 강점은 바로 뭐냐? AI가 인간보다의 강점은 바로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겨야 되는 승부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수가 됐든 어떤 상황으로서 그 두어지는 것이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싶으면 과거에 그 어떤 수를 둬도 그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좋은 수가 나왔고 아무리 좋은 길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연연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정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기적 중심, 체험 중심,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 되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적과 그리고 엄청난 체험과 그리고 귀신 내쫓고 병자가 낫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오신 세대들이야. 그래서 늘 간증을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은 거의 3박 4일이 부족할 정도로 귀신 쫓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누군가로부터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을 일어났더니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다든가 몇 천만 원이 들어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앙과 그분들이 지금 어른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 봐봐. 분명히 성경과 지금의 어른 세대들의 신앙에 큰 오차 범위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분명히 제자들이고 사도 베드로고 간에 누구든 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 또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라. 분명히 그들이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 말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응?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셔서 하시는 거다. 이처럼 그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야. 절대로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거짓이거나 배반을 한다거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쓴 거야? 요한복음 13장 이후절에 그 이후절에도 너가 새벽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저런 떨거지 같은 애들은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누구야? 베드로잖아, 베드로.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은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차원의 문. 인간의 경험과 체험과 기적의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차원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기적이나 체험이나 은사나 이거 그동안에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 신앙이 제자들은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것이 실패라고 성경도 나오는데 그걸로는 정말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어른 세대들은 어떻다는 거야? 끝까지 체험 얘기하고 예수 믿는 여러 가지의 은사 경험하고 또는 여러 가지의 병고침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입신하고 뭔가 방언하고 이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시고 거기에 아주 무게를 두고 목회를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를 성경대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른 세대들이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더 무너짐은 더 급격하게 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분명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정말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진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인생, 그냥 세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달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세돌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아니한가? 내가 그동안 20년, 18년, 15년 신앙생활하던 거기에 내가 고정관념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강희에게 내가 물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모르겠지? 응?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표현인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되어 있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고 이 천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천국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말은 없고요.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인에 대한 문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천국으로 직접 연결되어지는 말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희 같은 경우에도 물어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맞아? 기독교가 종교가 맞아? 우리 세희가 볼 때 기독교가 종교가 맞는 것 같아? 종교가 맞는 것 같아.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동안 너무 당연시 되어져 알고 있고 배웠던 것들이 너무 쉽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아주 싫어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도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까지 하면서 너희는 산이고 들로 다니면서 전도에다가 오히려 지옥배 자식이나 만든다. 이러면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해 나가는 것들, 자기 입속을 채우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제대로 질문해 본 적이 없고 또는 답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그 안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인생을 쉽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어온 것에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들어온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멍에를 갖게 돼서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끌려다닌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데도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거지. 본인들은. 날마다 기뻐 뛰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종교 생활하느라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또는 답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승준이도 그렇게 살고 또 은혜도 그렇게 살고 목사님 딸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쁨이 없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 합격을 해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진짜 사귀는 시간이 돼도 그렇게 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뛰면서 친구들한테나 내 주변에 있는 애들아, 내가 지금 걔랑 지금 며칠이다, 지금 며칠 됐다, 지금 100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되신 그분을, 내가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앞뒤도 없는 정말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도 뭘 믿는지도 모르는 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로또 맞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 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으로 2000년 전 그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영성은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나 크리스찬이야.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셔.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모태신앙이 거기 누가 있어? 없어. 모태신앙은 그냥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거야. 저 유럽 가면 우리 3, 4대 모태신앙? 거기는 최소 13대야. 최소 13대. 나 모태신앙 13대예요. 왜? 칼빈에다가 거기에는 찌빙글리에다가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조상으로 두고 있잖아.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하는데 성경 어디에 모태신앙을 인정해주거나 하나님도 모태신앙을 인정해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의하는 거지. 나 모태신앙 몇 대야? 나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셔. 하지만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부터 그들의 인생에 믿음이 출발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붕괴된 상태 이후로부터 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채로 시작된 게 아니야.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 왜? 일생일대에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No, this isn't real. Thomas, stop doubting. And believe. It is you.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우리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모태신앙이 얼마나 되고, 수많은 것을 얼마나 더 경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 어떤 체험과 병고침과 은사로서도 이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야? 이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야.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 전에는 그냥 말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분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신 거야. 새로운 몸, 부활체 들어봤어요? 부활체? 부활체가 뭐야? 우리 설명해 줄 사람 있나? 완전히 처참하게 뜯겨진 상처난 완전히 그 몸에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몸은 분명하고 다음으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몸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몸 그런데 음식을 또한 먹을 수 있는 몸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그런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몸을 본 거야. 영원히 사는 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본 거야. 만져본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목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과 함께 사원의 문이 통과되어지는 인생을 벌어진 거죠.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그냥 좋은 랍비,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라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남과 함께 그 뒤로 인생이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3차원에 살던 인생에서 4차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시작부터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병고침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원의 문이 통과된 사람들과의 시작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무리 오래 가도 시작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냐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어디에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사갈 준비 제대로 해라. 나그네로서 이제 이사갈 준비 제대로 하고 그 땅에서 살 준비 제대로 준비해서 오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곧 무너질 나라고 없어질 세상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성이 출발이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해도 돈 쫓아가게 돼 있고 명예 쫓아가게 돼 있고 이성 쫓아가게 돼 있고 왜? 이 세상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인생을 갈 수가 있겠어. 그냥 또 쉽게 옛날 살던 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취직, 또 승진, 이런 걸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보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면 첫 번째 그들처럼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가짜.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만나. 가짜. 얘 줘도 안 가죠. 줘도 안 가죠. 솔직하게 얘기해. 목사님한테 말 그대로 1,000억을 갖다 줘도 목사님 안 가죠. 귀찮아. 무슨 재벌을 내가 여기에 워렌 버핏이 앞에 있고 여기에 누구야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누구셔? 빌 게이츠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분들한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도할 판이야. 왜? 인생이 불쌍해. 왜 불쌍할 것 같아? 워렌 버핏 이 양반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녔었다고. 근데 투자를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신앙을 버리고 저렇게 돈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워렌 버핏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응? 돈은 몇백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경대로는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어리석은 자야 간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6월 12일 날 엊그저께 기사에도 인도 재벌이 있었는데 신배조인지 얼마인지 재벌이 있는데
그 목구멍에 벌이 들어갔는데 벌에 쏘여서 죽었어? 벌에 쏘여서. 그게 엊그저께 기사야. 엊그저께.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뭐 대단한 것처럼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예수 전하면 잡혀가잖아. 직장 잘리고, 별의별 짓 다 당하고.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갈급한 사람들. 인생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속에 진짜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 셈을 정확하게 두드려 본 사람들. 무슨 소리야? 한 번 믿는 이 인생의, 이 복음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번 제대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내가 왜 부모 믿는, 부모가 목사님이라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왜, 3대째, 5대째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가는 것도 답답해 죽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정말 여기에서 탈피해보고자, 진짜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나?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로 계산기 두드려 본 사람들.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데, 뭐야 이게 깡패야? 나는 기쁠 일이 없는데 언제 기쁜 일을 줬다고 나한테 항상 기뻐하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 정말 이 안에 답이 있나 봐?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줬나 봐? 그렇지 않고는 깡패잖아. 그래, 내가 한번 뒤져보자, 찾아보자. 도대체 뭐가 기쁘다고 하는데 이 답을 줬는데 뭐가 기쁜지 한번 내가 뒤져보자 해서 찾아보는 게 뭘 찾아보는 거야?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항상 기쁨이 안 돼요. 항상 기쁨이 안 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내가 잡혀가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근심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16장 31절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6장도 뭐래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 생수의 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 어떤 것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다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대박의 인생,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 건지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 누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그거는 고정관념이야.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 그리고 성경 안으로 인투 더 바이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완전히 진짜 이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릴 것처럼 공격을 해야 돼.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릴 것처럼. 아예 부활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야 돼.
그 정도로 각오로 덤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러다가 좋은 날 오겠지. 그런 날 안 와. 평생 이렇게 가는 거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신앙생활 버릴 수도 없고 계속 가기도 뭐하고 기쁨 먹고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뭐 부모 형제들 눈치도 보고 교회 형제 자매들 눈치도 보고 그냥 억지로 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를 없애버릴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철저하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아예 없애버릴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라 실제가 되는 일.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렇게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신지 관심 없는 또는 간절히 찾지 않는 연약함과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만나지 못한 어둠 속에서 본인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교회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무렇지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주님 진정 로또 맞아도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져도 그렇게 기뻐 뛰는 인생인데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며 울며 불며 간절히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